저 포르투갈 북쪽 내륙 도시 가운데 아브란테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은행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행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행에서 거래하는 품목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은행을 가리켜서 시간은행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행이 경영되는 그 방식은 좀 단순합니다.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그에게 도움을 준 시간만큼 이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 수표를 끊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표를 가지고 자기의 어카운트에 디파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기면 그 디파짓한 걸 가지고 그 시간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행이 하는 일은 이처럼 시간 봉사를 할 사람과 시간을 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간은행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정말 한 시간도 빼짐없이 그렇게 우리가 의미 있게 쓰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년 12월이 되면은 우리는 한 해를 뒤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반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오늘 한 해의 삶은 과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제 12월 한 해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평화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이 시간을 정말 물 쓰듯이 막 흘려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무의미한데 그 시간을 다 쏟아붓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믿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서의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가? 오늘 이제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주의 뜻을 헤아려서 사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남은 시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시간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참 이 말씀 기막힙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다 쏟아부었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시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주님을 위한 시간이 곧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고요, 주를 위해 드리는 그 시간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생존의 목적이요 이유가 된 것, 그게 주를 만나서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바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결코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내 생존의 목적이, 내 생존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위해 그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진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이 흉악 범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옥에 갇히고 매맞고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복음 증거를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멈출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세상 권력이 나를 억압하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내가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권력이 나를 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것이 없어요. 그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엔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곳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을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이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영혼이 그 자리에 저는 있다고 늘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역사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는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열매로 맺혀진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요, 죽지 않습니다. 혹한에도 피어나는 인동초처럼 꽃을 피는 거예요. 아무리 혹한이라 할지라도 인동초에 꽃은 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요, 뼈에 사무치게 경험한 겁니다. 사흘 동안의 소경이 되는 경험, 그 경험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전에 자랑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사도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도 그 고난 앞에 이제 기도를 죽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된다고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산다고 할 때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증거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복음 증거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고백하면서 여기서 전 생애를 걸겠다고 하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했던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다고 하면은 이런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음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왜 그 일을 행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랬어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된 또 모진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걸 참아내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리고 왜 그 택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복음 전도의 대상과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생명을 걸 만한 일을 찾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 일에 내 자신을 던져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얼마나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생명을 건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3일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자신이 온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걸 만한 그 일을 하면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요, 내 생명을 걸고도 행할 일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 과연 생명을 걸 만한 일을 여러분 하고 있는가? 내게 그런 일이 꼭 복음 증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행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일에 그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억지로 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 생활하는 이들 수모를 당하면서 아주 모욕을 당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각 가정의 가장들은 거기서 정말 힘겹게 버티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한국의 셀러리맨들도 보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꼭 그들 양복 주머니에는 사직서가 함께 들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던지고 싶은데 가족 생각하면 던지지 못하고 그저 그걸 십자가처럼 지고 억지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는 일을 발견한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만나니까 바울은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일, 이 생명을 걸 만한 일 과연 어떤가? 올해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간 사용 내역서를 한번 살펴보시자고. 자, 그것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양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용한 시간 사용 내역서, 나는 과연 어디에 나의 시간을 그렇게 쏟아 부었는가?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한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통 깜깜했던 2020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깜깜한 시기에도 어떻게 살까? 아니, 한 달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9개월, 10개월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정말 적응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 남부 지역에 살면은 이제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갑자기 한 50도, 60도로 뜨면 그냥 혹한에 겨울이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68도더라고. 근데 68도인데 별로 추운 것을 못 느끼겠어요. 며칠 사이에 몸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적응력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갇혀서 사람이 그렇게 오랜 기간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다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온통 깜깜한 이 시기, 지금 여러분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 어둠도 곧 지나가고 이제 우리에게 광명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갈 때가 올 줄로 믿어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얼스탑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고 정상적으로 보내게 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정말 우리가 이게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예배했는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모여서 식사 나눈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한 적이 어디 있는가. 저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들어갈 때 애창간에서 밥 먹으면 눈물 날 것 같아. 예배 드리는 건 이미 드렸는 거고, 여러분 애창간에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저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에 점심같이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생각하면 감동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꽁꽁 묶여서 자기 한 몸 돌보느라고 올 한 해를 다 보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학 시간 사용 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꽁꽁 매여가지고 내 한 몸 건사하느라고 그 시간 다 보내지 않았는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다고 하는데 자신의 한 몸 건사하는 것만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로 살고 살아갔다 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기만 하고 살만 찌우는 돼지를 보고 부러워할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돼지 보고 부러워할 사람 있습니까? 돼지는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주인이 먹을 것 갖다 주니 잘 먹고 잠만 잘 잔다. 참 부럽다. 나도 돼지처럼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돼지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먹고 자기만 하는 돼지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물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물질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은 창을 열고 도망간다, 그런 말이 있어서 이렇게 물질과 우리의 행복한 삶이 이게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그것만 보고 거기만 부러워한다고 하면은 이건 옳은 일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단지 몇 걸음 앞선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 좀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속의 욕망을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부러운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세속의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은 다 살아본 사람인데 두 개 살아보면서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그것은 세속의 욕망을 이루는 일은 정말 아니다. 영원한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생명을 걸 만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단순해져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연결되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세속적인 일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세속의 일에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이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연결된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복음 증거와 함께 연결을 시킬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복음 증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속의 일만 우리가 몰입해서 살 수도 있고 세상의 것을 얻기만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분명히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생업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관계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생업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 증거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장황한 영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살아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복음이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몇 해 전에 고국의 한 방송사에서 국회 청문회를 중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야당 의원이
한 그 장관을 질책하면서 그 장관이 말을 좀 길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짧게 자세히 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짧게 자세히 말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말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아마 그 국회의원이 원했던 말은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장황하게 하면요 듣는 사람 없어요. 복음 증거가 장황하게 그렇게 연설처럼 되면요, 그거 여러분 그 듣는 사람 없어요. 다 뒤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그야말로 간단 명료해야지 되는 거예요. 간단 명료.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면 그게 최고예요. 긴 말보다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여러분, 장황한 연설만 하고 삶에는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안전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강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면 그것이 더 여러분 누군가의 심령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생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영생, 소망, 구원 이런 얘기하면요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으로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아마 물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아니 도대체 당신에게 소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묻게 될 정도로 우리가 삶과 우리가 복음 증거가 연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한 것 가운데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마땅한 것이 없죠? 한번 같이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황한 연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하고 느끼고 공감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잘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표현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잘 표현한 것 세상에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헌신적이고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빈부, 귀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것이 경험되게 될 때요 다 공감하는 거예요. 이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 차이도 아니고요, 많이 갖고 덜 갖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여러분 정말 위대한 표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 사용 내역서는 분명히 그 사랑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시간 사용 내역서와 달라야 된다. 오늘 12월 첫째 주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강절, 평화의 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나의 시간 사용 내역서가 지금 온전치 못한가? 그러다고 하면 주님 앞에 깊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이 시간 사용서 내역서를 정말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반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 한 사업가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지하교인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북한에서 그 지하교인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하교인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소원을 아랬어요. 그가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함께 좀 연결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북한을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머무는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소년이 급히 쫓아오더니 그 사업가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섬찟해서 이제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그 소년이 그분의 손등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싹 그리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문양을 싹 그려놓는 거예요. 그 십자가 문양을 보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느낍니다. 북한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참 신앙을 지키는 일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왔는데 그 호텔에서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말을 못하고 이 소년과 은밀하게 만날 약속을 정하고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을 만나고 그 집안의 형편을 듣게 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온 가족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소년은 어떤 계기로 해서 그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아무튼 이 소년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사정, 지금 가족들이 그야말로 끼니도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현실을 말하는데 그 사업가 마음 가운데 뭉클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물었던 겁니다. 뭔가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 사업가에게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업가가 그야말로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년에게 그 사람은 이제 뭔가 좀 도와주는데 물질로 도와주고 양식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 질문을 던졌는데 이 소년이 그에게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봉투를 하나 내놓더니 그 봉투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며 내놓은 거예요. 이 소년이 호텔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의 11조를 어디다 드릴 재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드릴 곳이 없는데 마침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 그가 자기 호텔에 묵는 것을 어떤 일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 봉투를 내밀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러면서 요청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성찬을 받고 싶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한 권 주세요. 그 요청을 하더라는 게요. 그 말을 듣는데 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뭉클하고 이 소년이 정말 물질을 구하고 양식을 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북한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이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이야기가 많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성전 문이 닫혀진 교회, 아직까지 열리지 못한 교회도 있고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열어서 지금 수개월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로 고백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정말 진한 감사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온전한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많은 경우에 저 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지 않았느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여러분, 그런 여들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그런 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도 저도 아닌 영적으로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이게 꼭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서 좀 뜨끔한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될 때요,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부유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런 상태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메가폰 소리로 들을 수 있길 원해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소리로 듣고 우리가 좀 일어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은 느끼지 못하고 세상적인 부요함만 갖고 살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무덤덤하고,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정말 예배를 위해서 진심으로 드릴 줄 알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동이 없고 예배하면서도 그 시간이 아깝고 그렇습니까? 이건 온전치 않은 일이죠. 세상적으로만 부유하고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할 때 우리도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빠져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면은 이렇게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애는요, 이 생만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집은 정말로 우리의 참된 집은 하늘에 있다. 우린 이 세상에서 렌트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될 거예요. 육신의 이 집은 렌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렌트에 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렌트를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이 아파트 콘도에 렌트에 쓰는데 그 아파트나 콘도 렌트에 쓰는 이유가 뭐예요? 편리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편리하잖아요. 태풍이 와도 걱정이 없고 잔디 걱정할 것도 없고 배관 걱정, 수도 걱정, 전기 걱정 하지 않아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렌트하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렌트하고 있는 집의 주인을 알지 못하면은 당장 급하니까 내 돈 들여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뭐 고장 나면은 다 수리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인을 알면은 당장 주인에게 연락하면 될 문제인데 주인을 모르게 되면은 내 돈 들이고 그리고 또 수리하는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되고 수고로운 일을 정말 많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증거를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장막 주인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다. 정말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주인이 그 장막 입주자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정말 쉬운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야코카라고 크라이슬러 회장 자리에서 은퇴한 그 전 회장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서전에서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적인 확신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삶의 성패는 복음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만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처지가 아니라 신앙의 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처지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고 우울에 빠져 지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처지보다 신앙의 확신이에요. 신앙의 확신이 이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겠어요. 생애를 다 걸고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바로 이 복음 증거요,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신앙, 시간 사용, 그 내역서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올 12월 한 달 남은 이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그 시간이 정말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면서 새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정말 주님 안에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